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제가 1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요. 치유 사역을 하니까 강력한 주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니까 막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막 몰려드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시지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지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으로 그냥 중풍병을 고치시지요. 백부장 하인을. 귀신들을 들린 그 사람들을 다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까 사람들의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애워싸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막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은 지금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핀트는 달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냥 사람들이 막 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여론에 움직이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연약한 게 뭐냐면 인기에 너무 약한 거야. 조금 왕따를 당하면 막 슬퍼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막 슬퍼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직장에서 미워하면은 막 낙심하고, 이래서 막 주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여론에 관계없었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똑바로 이렇게 놓아 놓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갈 길이 다 정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놓으시는 길이 있다고. 그 길만 딱 보고서 쫙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회를 자꾸 쳐다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으신 목회길이 있어. 열어놓지 않은 길을 자꾸 둘러보면 안 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으신 학교가 있어. 그걸 가는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이 좋을까, 저 직장이 좋을까.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신, 나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어. 그 길을 쫙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지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공의 개념을 인기 많은 대통령, 인기 많은 연예인 아니라니까. 연예인이라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정치인이라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것 또한 성공의 길일 수 있겠지만 물론 잘 감당해야죠. 근데 나는 나의 길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들이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나는 나의 길이 있거든. 왜 자꾸 친구들을 쳐다보냔 말이야. 왜 자꾸 서울대를 쳐다보냔 말이야. 거기에 가야 될 학생들이 있겠지. 나는 나의 길이 있단 말이야.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한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게 그게 부끄러운 거지. 믿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자꾸 욕심내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나는 나의 길이 있지. 인간의 행복은요, 자기 달란트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행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행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도 다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발견하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내 앞에 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다면 내가 너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나의 달란트가 뭐냐고 물었다면 내가 너에게 답해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근데 사람들이 묻질 않아요. 자기 혼자 고민하고요. 불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저 뒷방에 치워버리고 저 구석에다 취급해버리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았다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질 않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너무 어색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해.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고선 그만둬.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인도를 받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세요. 교만하게 딱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기분 좋으면 따라갈게요. 이런 식의 태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겸손한 분이시라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겸손치 못함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차 운전하다가 파킹해놓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청소를 하다가도, 청소기 돌리다가도 주님 앞에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학생들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하다가 낙심해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진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못 듣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겸손하시라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겸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은요, 한번 얻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재물은 그냥 들어온다. 재물을 주관하신 분을 놔두고
재물을 따라가고 직장을 따라가고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야. 그분이 물주다. 믿습니까? 그분이 축복의 원천이시다. 그분을 붙잡은 자는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다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분을 선택하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가장 평생 잘한 것은 그분을 주로 삼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의 자세. 제자의 삶의 자세. 마태복음 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까 설명을 곧 일부분은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왜 애워쌌다고요? 나병 환자 고치시고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만 사람들을 사역하고 치유하시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이라는 게 어디예요? 28절에 나중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이에요. 가다라 지방.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다 내다보고 움직이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앞길을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잖아. 근데 그분은 미래를 아세요. 제자들은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이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를 아셨어요. 뭐가 성공적인 사역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성공적인 사역이에요.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그분은 미래를 알아. 그분을 따라가면 미래가 안전돼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명하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제자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가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19절, 20절에 그 첫 번째 제자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첫 번째 제자가 서기관이었거든요. 이 서기관이 제자였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지도자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근데 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주님께서 막 칭찬을 하셔야 돼.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 어떤 사람이 이게 서기관이 제자였다라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그 21절에 나오잖아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제자가 이제 얘기한다면서 얘기했다는 말은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21절에. 그랬다는 말은 그 전에도 제자였다는 뜻이지. 그래. 그래서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문맥에서.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19절에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왜냐하면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얘기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볼 때 이 제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 제자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참 대단한 고백이지.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안 따라가고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건너편 가다라 지방뿐만 아니라 나는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칭찬을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냐면 고난만 말씀하셔 이 사람한테. 그 20절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대답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더라.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죠.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 쉴 곳이 없어. 왜? 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처 없어. 정처 없는 고난이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셔. 이 사람한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건너편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사람한테. 주석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주석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주석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은 예수의 권능을 목격하고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쫓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자기 부정,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예수의 권능을 보고 예수를 쫓는 길이 입심양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출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 사람.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계속 보여줬던 그 기적만 바라보니까 대단하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영광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 보기에. 입신양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이 말 고난만을 말씀하셨다.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 제자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엄청 많아요. 목회자들도 적절히 타협하죠. 성도들이 축복만 얘기하니까 축복 얘기하는 걸 주로 좋아하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 안 했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리라 말씀했다고.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많은 고난이 따르는 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나는 즐기지 못하는 게 많다고. 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확실한 우리는 보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기관은 몰라서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폭풍을 만나,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23절에 배에 오르면 제자들이 따르잖아. 23절에. 그 다음에 폭풍을 만난다니까요.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출세와 영광만을 생각한 채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자세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정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가요.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재정 훈련부터 시키시더라니까. 그 다음에 재정을 부어주시더라고.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영광도 없어. 그리고 영광부터 주잖아요. 대부분 다 떠나. 고난이 찾아오면 다 떠나버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가 진짜 좋은 자야.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한 자가 좋은 자라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고난스러워도 주님이 원하는 걸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자, 그가 진짜 제자야. 그 사람으로 알려면 등산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하시니까 제자의 이 속성이 막 드러나는 거야.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여러분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가는 자가 있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성급했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좋은 길만 있는 줄 알고 성급하게 그냥 건너편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성급하게 대답했는데 고난을 알지 못한 그런 성급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 성급한 사람들이 많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좀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의 자세가 뭘까요?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피곤하시죠? 제가 중요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 22절은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버지 장례식을 먼저 갔다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 장례식도 가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같은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 거기가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고르반만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드림이 됐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분이야. 같은 마태복음에서. 근데 장례식도 가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는. 당장 시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인가? 잠깐 장례식 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 예수님 성품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구절이. 그 정도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신가, 주님의 마음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도드라진 게 뭐냐 하면 학자들이 두 파로 확 나눠지더라고. 하나는 아까 이제 장례식도 가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에요. 근데 또 절반은 뭐냐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같이 다 문맥이 연결된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기에 따른 두 번째 제자의 응답이야 이게. 아니 사람들이 막 애워싸니까 건너편에 가서도 사역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시거든. 명하셨을 때 첫 번째 서기관 제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제자가 거기 21절에 나오잖아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서기관도 제자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을 한 거야.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보면은 장례식에 갔다 오겠다는 문장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여기 단수로 쓰였거든. 단수.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복수로 대답을 해 주님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죽은 자들이 할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복수였거든요. 아버지 장사를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돼 이걸. 단수로 얘기를 해야지. 복수로 대답하면 안 되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근데 이게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할 때 이게 죽은 자들이라는 게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원어를 보니까 두 번째 뜻이 이런 게 있더라고. 죽을 운명의 사람들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도 여러분 터키의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그 바클레이가 얘기를 해요. 그 청년한테 우리 여행 가자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여행을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 가지고 귀를 의심한 거예요. 여행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동방의 표현이라는 거야. 뭐냐? 먼저 내 부모를 복양하고 돌아가신 후에 내가 여행을 가겠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수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복수로 얘기를 한 것은 부모를 얘기를 한 거야. 원어에 보면 진짜 복수로 대답하세요, 주님이. 죽을 운명의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에게 장사를 하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처음 듣고 생소하겠지만 문맥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 내가 이거 성경 해석하려고. 다 아는 것 같은 말씀인데 문맥과 원어를 보면 단수를 얘기를 했는데 복수로 대답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 아버지 장례식 갔다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수로 대답을 하셔야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냐고, 주님이.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동방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먼저 내 부모를 봉양하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했거든요. 그랬더니 기한도 없어. 이걸 뭐라 그래? 지연시키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지금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개척해라. 지금은 애들이 어린데 다음에 개척하겠습니다. 이게요, 지연시키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먼저라고 하는 단어야. 거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부모를 공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거든.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떨어졌는데 부모 공양이 먼저인 거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언젠지도 몰라.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 훈련 끝나는데 언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 주님께서 거기서 한마디를 하신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다음에 주님 섬기면 되지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따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은 제자의 삶의 자세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난을 각오하지 않은 자들도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잖아. 우선순위가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여러분 주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따랐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헌신된 제자들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무섭죠. 다 똑같이 성도 같은데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버려지는 성도가 있고, 주님께서요 사람을 버릴래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시는데 안 따라가. 차일피일 계속 미뤄.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난 못합니다. 11조 해라.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는 못합니다. 봉사를 해라.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도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요, 남편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봉사를 못해. 남편이 우선이어서 교회도 못 나와. 이 사람은 뭐가 우선이 된 거야? 부모가 예수님보다 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너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네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그래요? 예수님 되게 이기적이네. 어떻게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래? 어떻게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래? 누가 축복하세요? 누가 축복하시냐고. 부모를 내가 더 사랑한들 그 축복을 내가 만들 수 있나? 축복을 주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부모가 축복이 되면 남편이 축복이 되고 뭐가 축복이 돼?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뭘 줄 줄 알고, 여러분 사장이 잘라버리면 어디를 갈 거야? 그 사장을 누가 붙들고 있어? 근데 직장에다가 목을 메고 전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 헌신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한다고.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학생들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야.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야. 주님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라고. 왜 방황하냐고. 어디부터 길을 잃었냐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나? 내가 어디서부터 행복하지 않나? 이걸 보라고. 어디서부터 행복하기
불행하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보세요. 거기가 길을 잃어버린 그 지점이야, 거기가. 결혼이 단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엔 또 애기 문제거든. 애기를 낳고 나면 또 그 다음엔 뭐야? 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셔야 축복이 돼. 믿습니까? 지금 그것만 넘었다고 해서, 그 골짜기만 건너갔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을 지금 건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지금 때려 눕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골리앗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요구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분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축복하실 수 없는 줄 아세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게 더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 따라해 볼까요? 40그릇부터 준비하자. 할렐루야. 우선순위 세우면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해주겠다는 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먼저 부모님을 봉양하고 예수님을 내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게. 먼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 사람은. 성도님들, 본문의 의미, 마태복음 전체에서 나타난 주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이 문자적인 이 본문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성품,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용납과 그분의 마음이 넓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서 이거를 딱 본다면 본문이 해석이 되더라고. 주석은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여러 주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주석의 이 해석을 한번 이 교수님의 이 해석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한 그 사람의 진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 사람의 부친은 죽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일 그 사람의 부친이 죽었다면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을 리가 없으며, 더욱이 그 부친이 죽었다면 무더운 근동지방에서는 죽은 사람을 곧장 장사 지내는 것이 상례인데 그때까지 부친을 장사하지 않고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인 것이다. 시체가 빨리 부패하거든요, 그 나라는. 바로 장사를 해야 돼.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딘데. 따라서 그 사람의 진의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왜 얘기를 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의는 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무르게 하여 주십시오.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때 그를 장사하고 부모 봉양의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쫓지 않기 위해 핑계하는 그 자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곧 주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너의 모든 근심거리를 맡기라는 뜻으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육적인 일로 핑계거리를 삼는 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난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성경 난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난제 사전을 열어보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난제 사전이 제가 2개가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 여기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해석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입니다. 이 해석이 어려워.
이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보다 부모 봉양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 즉 제자의 삶의 자세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봉양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십계명이 몇 번째야? 5번째야. 십계명은 천륜이 있고 일륜이 있어.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천륜이야. 하나님하고 인간 간의 관계야. 5번부터 10번까지는 일륜이야. 인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인간관계 중에 제일 첫 번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인들요, 성도들을 하나님 보실 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왜? 하나님도 영적인 부모거든. 근데 육적인 부모한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네 놈이 나한테도 그렇게 할 놈이구나. 근데 기억하셔야 돼. 인간 인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라 한들 5번째 계명이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여러분 첫 번째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네. 부모 봉양이 얼마나 중요한 인륜의 첫 번째인데도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부모 봉양보다 더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삼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주님 저는 낚시하느라고 수요 예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실지, 주님 나는 골프를 치느라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주님 제가 주일날 학원을 가느라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지 나중에 보시라니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물과 피를, 내 살을 찢어준 것에 대해서 너는 감사함이 없느냐? 너는 나의 물과 피가 학원마지도 못한 것이냐? 골프만도 못한 것이냐? 낚시만도 못한 것이냐? 직장만도 못한 것이냐? 헌금이 아까워서 애를 쓰는 자들이여, 그깟 몇 푼 돈과 나를 맞바꾸겠느냐? 그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이냐? 주님 말씀하신다니까. 계속 헌금 드릴 때도 딜을 하잖아. 딜을 하잖아. 이만큼 드릴까요? 저만큼 드릴까요? 계속 딜을 하는. 오늘 비가 오면은 주여 비가 오는데 귀찮은데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여러분 그 딜이, 그 고민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말해준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진짜 믿는 거냐고. 십자가를 믿기나 하는 거냐고. 그냥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억지로 교회를 나온 거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갖춰진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제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 이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순종할 이유라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읽어보면 막 귀신들도 막
떨어요, 주님 앞에. 귀신들도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러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봐. 아이러니죠. 성도들이 못 알아봐. 서기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 이렇다니까? 메시아를 갖다 놓고 딜을 해요. 제가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순종이 어렵고요. 나중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봉사해라.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남편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세요. 머뭇머뭇거렸던 죄를 회개하고 고난을 감수하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계속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